우리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된 건 한 달 전 한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에서 시작합니다. 돌보던 아이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교회 목사 이야기입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안산에 위치한 작은 교회 목사가 20년 가까이 어린 아이들을 감금하고 성착취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그의 엽기적인 행각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여목사를 즉각 구속.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만 목사는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피해자 측 변호인이 아직도 제대로 피해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안산 쪽에서도 지금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다뤄주십시오. 아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데 지금 이거. 안녕하세요. 오 목사의 성착취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린 수진 씨. 모든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 다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싹 다 여자들은. 그녀가 목사에게 처음 성착취를 당했던 건 13살. 오 목사가 일명 음란죄 상담을 한다며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어린 수진 씨에게 포르노 배우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방송에는 차마 자세히 공개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나이엔 자유행위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거든요.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느낌들. 많으면 진짜 한 달에도 수십 번. 수진 씨뿐만이 아니라 음란죄 상담을 받았던 또 다른 소녀들에게도 그 순간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리 하나 부러지면 음란죄 상담 안 시키겠지 해서 계단에서 뛰어내리고도 했는데 다리가 쉽게 안 부러지더라고요. 제대로 된 성교육조차 받지 못한 소녀들에게 그런 오 목사의 행위가 범죄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어렵고 목사님이 시키면 그게 다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당연한 생활같이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거부하면 할 때까지 집요하게 요구했고 시작 전 반드시 시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항상 목사님은 그 대답을 원해요. 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맨날 얘기를 하면서 하게 해주세요. 하고 싶습니다. 목사는 뭘 해요? 영상 찍죠. 카메라, 핸드폰이나 이런 걸 찍고. 동영상이 많았어요? 그런 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수천 개도 더 됐을 거예요. 텔레그램 N번방과 다를 바 없는 성착취를 무려 20년 전부터 교회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던 오 목사. N번방보다 사실은 더 끔찍하죠. N번방은 돈, 협박 이런 거라면 여기는 믿음, 신뢰를 담보로 해서 한 행동이잖아요. 너가 그걸 원한다고 말해. 거짓 기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걸 원했고 자기가 선택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시절 부모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왔다는 두 사람. 어머니가 교회에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서울대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배우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본인보다 더 잘 키워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죠. 8살 때 처음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때랑 지금 또 그 집에 또 살고 싶은 마음이 또 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20년 전 이 지역에 자리 잡았다는 Y교회는 오 목사의 성착취 의혹이 보도되기 전까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데려다 교육시키고 키워주는 선행으로 이웃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예쁜 옷을 맞춰 입고 화려한 전원주택에 생활하며 외출을 할 때는 고급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은 부모들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홈스쿨 시켜주고 교수들 다 연계돼 그 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해서 20살 때 되면 사회의 성공자 일원으로 틀림없이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교육을 명목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들어온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영맥입니다. 영맥은 교회 이렇게 학교 같은 거 포기하고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일을 하고.
오 목사와 그의 부인은 가사 노동뿐만이 아니라 아동에게 법으로 금지된 돈벌이 노동까지 시켰습니다. 부모들에게 약속했던 맞춤식 홈스쿨링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는 영맥들. 학교를 그만두면 이제 홈스쿨링으로 공부도 시켜준다고 하셨었는데 그 모든 게 다 말뿐이었어요. 지금 현재 초졸 네. 시작할 때 대여섯 명으로 그렇게 시작했죠. 많을 땐 정말 30명 이렇게도 같이 키우고. 목사 부부의 거짓말에 속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교회에 갇혀 미래를 짓밟히고 성을 유린당했다는 아이들. 그런데 그곳에서 착취를 당한 것은 영맥이라고 불리는 아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1% 내용밖에 안 나왔죠. 내용이 되게 조금 나오다 끝나고. 아이들을 제외하면 헌금을 하는 신도는 100명 남짓인 작은 교회의 목사가 어떻게 여러 채 전원주택과 희귀한 수입차들을 소유하고 명품 시계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왜냐면 저희가 헌금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자기가 버는 전액을 헌금을 시키는데 저희 교회에서 약간 물맥을 하려면 과외, 공부방, 이제 학원 이렇게 하는데 물맥은 뭐예요? 물맥은 헌금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최초는 모르겠어요. 그가 대학생 때 과외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꽤 괜찮았죠. 그러면서 아 이거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과외를 시켰죠. 과외가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알게 되자 오 목사 일가는 사교육을 본격적인 교회의 사업으로 만들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해 갔다고 합니다. 제 과외로는 액수가 한계가 있어요. 500 이상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더 액수를 올리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그룹과외처럼 비슷한 거, 그리고 공부방에서 더 비슷한 거, 학원, 액수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거. 과외와 공부방을 포함해 학원까지 확장된 교회의 사업장은 우리가 확인한 곳만 13곳이 넘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교회 내부 문건에 기록된 물맥들의 헌금 목표 액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월급과 학원 운영 수익을 다 합쳐도 약속한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벌 때는 2천만 원까지 벌었을 거예요. 근데 막 그거에 항상 1,000만 원을 더 요구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일수 쓰고 대출 쓰고 뭐 학부모한테 빌리고. 오 목사 부부가 최고급 수입차와 명품 시계, 화려한 보석을 사 모으는 동안 물맥들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극한 노동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진짜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거기서. 3시 반까지 장난치고 막 거의 들어가서 4시까지 좀 준비하고 4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고 잠 거의 못 잤죠. 그들과 교회와의 악연이 시작된 건 10대 시절. 친구가 다니던 공부방에 갔어요. 처음에 그 공부방이 있었어. 이들은 바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다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여느 공부방과 다르지 않았던 그곳은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자상한 선생님과 주말마다 아이들을 위해 벌이는 특별 이벤트가 있는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고기 파티를 시켜준다고 해서 다비치 모이는 버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대여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앉을 틈이 없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파티를 명목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오 목사의 집이자 신도들이 집단 생활을 했던 전원주택이었습니다. 화려한 전원주택과 그곳에 세워진 고급 수입차들을 구경시켜주며 달콤한 말로 학생들을 유혹했다는 공부방 선생님은 오 목사의 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한테 리무진 보여주면 진짜 신기하잖아요. 너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서 하면은 나중에 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오 목사 일가는 공부방 학생들 중에서도 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타깃으로 선정해 자신들의 일꾼으로 보섭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섭된 학생들에게는 성공을 위한 훈련이라며 교회의 공부방과 학원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돌리게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과외와 공부방 운영을 맡긴 뒤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헌금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7명의 물맥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거나 파산을 한 상태였습니다. 착취를 당하면서도 섣불리 교회를 나올 수 없었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겁니다.
막히고. 내 개인 빚만 2천만 원 정도 있고 또뭐 강사비 뭐 그런 거까지 1,000만 원 이상. 그냥 상태로 사는 거죠. 다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인데 다 파산자예요. 은별 씨가 Y교회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가족들. 저희도 지금까지 아예 모르고 그렇게 있었으면 그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7년 전인 고3 시절 한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을 유난히 믿고 따랐다는 은별 씨.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갑자기 집을 나간 겁니다. 붙었던 대학교를 안 가고 이제 졸업식 이후에 짐을 싸서 새벽 5시에 나갔어요.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은별 씨를 지난해 버스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동생. 지금도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 몰래 아줌마 같잖아요. 실제 나이는 이제 지금 96년생이라서 25이에요. 언니 맞냐고 물어보니까는 야 오랜만이다. 막 가진 돈 있으면 다 나한테 한번 줘봐. 아니면 아빠한테 지금 빨리 돈 보내달라고 시키고. 네. 멋내기를 좋아하고 얌전하던 은별 씨가 이토록 확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린 교회에서 은별 씨와 함께 지냈다는 미라 씨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남편이 나오고 중간에 재혼을 했거든요. 지금 애기가 2명인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 임신 중인 걸로 알거든요. 집을 떠난 7년 동안 2번의 결혼을 하고 2명의 아이를 낳고 현재 3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은별 씨. 이 얘기는 과연 사실일까? 확인 결과 실제로 4살과 7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라면 3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는 겁니다. 무조건 애만 낳잖아요. 강아지 공장처럼. 그런데 그때 은별 씨와 결혼을 했던 첫 번째 남편이 바로 우리가 만난 물맥 중 한 명인 호중 씨였습니다.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제가 20살인가 21살 때인 것 같아요. 20살 된 애들을 다 결혼을 시켜요. 실제로 우리가 만난 7명의 물맥 중 5명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한 뒤 바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왜 그리 빨리 결혼을 해 아이를 낳은 걸까? 야 니네도 결혼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그 지목을 하더라고. 넌 누구랑 하고 넌 누구랑 하고 너 누구랑 하면 되겠네. 농담처럼 했는데 저희끼리 이거 농담 아닌 것 같은데?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 목사 부인이 정해준 짝과 함께 며칠 뒤 목사의 집에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3커플 정도 한 번에 결혼을 했죠. 네. 짝을 맺어주는 기준은 뭐였어요? 없었어요. 그냥 했어. 얼굴만 스쳐 지나갔다 할까? 대화도 안 해보고 이름도 모르고 그랬는데 짝짓기 시키는 거죠. 마치 동물의 짝짓기처럼 하루 만에 해치운 합동 결혼식. 더 황당한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뭐 신혼여행이라고 해서 제주도 갔거든요. 그것도 사모랑 동행해서 같이 갔어요. 저녁에 대뜸 부부관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 가지라고. 다들 애? 애기를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애기를 가져야 다안 나가게 돼서 니네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가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을 들었죠. 얼떨결에 결혼을 하고 첫날 밤도 치렀지만 함께 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만날 수 있는 날은 목사 부인이 성관계를 지시할 때뿐이었다는 겁니다. 출산 후에는 산모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모유 수유는 물론 아이를 안아볼 기회조차 없었던 어린 엄마들. 모성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자기네들이 돌봐준다고 너희는 헌금하라고 돈 벌어오라고. 근데 애기가 너무 예뻐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기 못 보게. 왜냐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좀 슬펐죠. 그렇게 강제로 결혼과 출산을 한 이들은 우리가 확인한 커플만 15쌍.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중 상당수가 젊은 물맥들의 아이들입니다. 목사 부부는 왜 이들을 강제로 결혼시키고 아이를 낳게 한 걸까? 협박수단이잖아요. 부모인 물맥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볼모인 동시에 헌금 액수를 채우게 만들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애가 자기 자식이에요. 자식을 20대 때리겠다는 거죠. 애들은 굶기기도 해요. 밥 못 먹게. 헌금 못 채우면. 그럼 애가 막 영상편지 보내는 거 보시잖아. 물면 좀 똑바로 해. 물면 조금만 더 회계까지 안 하니까 애들 좀 먹자. 회계 좀 해.
부모를 협박할 수단인 동시에 아이들은 목사 부부에게는 또 다른 수입원입니다. 그 부족은 다 뺏겼어요. 그냥 다 입고 마는 거죠. 교회에 들어간 뒤 미래도 돈도 신용도 사라졌지만 아이마저 빼앗기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교회를 나왔다는 재정씨. 그 이후로 뭐 4년이 다 돼가지고 일단 내가 먼저 나와야지. 얘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진짜 죽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진짜 죽으면 편할 텐데 라는 생각도 하고 미안하죠. 뭐가 제일 미안해요? 데리고 나올 수 없던 것도 미안하고 저 혼자 이렇게 맘 편히 바깥에 있는 것도 미안하고. 아이를 교회에 두고 온 젊은 부모들에게 착취를 당한 기억보다 견디기 힘든 것 그리움입니다. 지금은 7살이 정도 됐을 거예요. 많이 하고 싶죠. 제가 아빠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는 먼 발치에서나마 볼 수 있었지만 교회를 나올 때 양육권을 포기한 탓에 못 본 지 벌써 4년. 나올 때 제가 부인한테 같이 나가자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절대 안 하겠다고. 혼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혹시라도 교회를 떠날까봐 또다시 강제로 재혼을 시켜 둘째 아이를 낳게 한 뒤 이제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은별씨. 그렇게 태어난 세 아이들은 모두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남아 집단 생활을 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크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오 목사 부부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조용하던 집안에서 드디어 신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 목사님이랑 사모님 뵈러 왔는데 안에 계세요?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착취를 당하면서도 이들이 아직도 목사 부부를 감싸는 이유는 뭘까?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순간 주택 앞에서 봤던 차가 지나갑니다. 혹시 목사 부부는 아닐까? 운전자는 오 목사의 동생입니다. 오 목사 어딨어요? 아, 그럼 왜 나한테 묻냐고. 가족이잖아요. 아, 뭔 소개하는 게 이상 되게 웃기. 그가 우리를 신고한 탓에 더 이상의 질문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린 분명 그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형님하고 씨한테 전해주세요. 반론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연락을 달라고 하세요. 명함도 받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오 목사의 동생. 그렇다면 현행법상 오 씨 부부와 그의 가족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상의 강제추행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제추행죄,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교육기본법 위반, 그리고 감금죄, 그리고 공갈죄, 사기죄, 그리고 여죄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죄명의 이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꼭 숨어있던 오 씨를 만난 건 이틀 전 법원에서입니다.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받은 후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낸 남자, 바로 오 씨입니다. 이날 오 씨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년 동안 지속해왔던 범죄 행각이 드디어 사법기관에 확인되는 순간.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 씨와 그의 가족들로 인해 미래를 포기하고 삶을 유린당한 젊은이들에게 저지른 범죄는 아직 그 죄를 묻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